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기쁨과 감격입니다. 특별하게 이 시즌에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이 사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저 그냥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좀 가족의 얼굴들을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참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살면서요 그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얻었던 기억과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웨스턴 문화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무엇인가 나눌 때 더 기쁨이 증폭되고 슬픔을 나눌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양로원 사역과 그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어르신들 참 별거 아닌데 한 달에 두 번, 뭐 한 번 이렇게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제가 뭐라고, 이 얼굴이 뭐라고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리고 잘 먹지도 않은 그 초콜릿 과자 싸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가면 기뻐하는데 혹시 우리 딸이랑 아내랑 한번 가볼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제 딸이랑 아내를 같이 갔어요. 우리 아이 그 프리스쿨도 그날 등록하지 않고 그 화요일인데 같이 갔더니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보다 그냥 저희 딸이랑 아내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외로우신 분들, 또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인간이 함께 하는 것 그 존재만으로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감정들은 무엇인가 잃어보거나 그렇게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과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몇몇의 좀 사건과 기억들이 있어요. 뭐 소중한 사람을 인에 대한 잃어버림,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 특별하게 저는 캐나다에서 오랜 동안 그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제일 서럽더라고요. 언제냐면 아픈데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처음 98년, 99년도 그때 유학 생활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셀폰이 이렇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면 꼭 이렇게 한인마트에 가거나 외국 마트에서 전화 카드를 사서 눌러서 전화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전화 카드도 없고 땀은 뻘뻘 흘리고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죽 하나 이렇게 약간 뭐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참 서럽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거.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해줄 때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나를 나보다 더 챙기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아끼는,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까지 주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외로움과 고독과 이 처절함을 해결하려고 해요. 혹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고뇌와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풍요 속의 빈곤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인정도 받고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롭고 고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은요, 복음을 제외하고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종적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관계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오히려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고 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값 있게 또 가치 있게 사람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만나지 못함으로, 모이지 못함으로 그전에도 스마트 시대로 인하여 깨어졌던 이 관계들이 이젠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죠. 오늘날 정신적으로 또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괜찮다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점점 우리의 자아상이 자꾸 형성되고 관계들은 무너져가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깨어짐, 이 수많은 문제들, 공무함, 허무함, 불안감, 외로움이 더 심화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암흑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복음 대신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삶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실질적인 방법과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요. 그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생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할까?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요,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18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마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해요.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서는 루하크라는 단어를 써요. 루하크. 어디서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네, 맞아요. 저희 딸 이름이에요. 루하크. 루하라고 하는데 바람, 성령,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언어로서 루하크라는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이며 영적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루아크라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선물하러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루아크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흠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움직였다라는 그 표현의 그 영이 바로 루아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었던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었던 자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 인도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 얘기합니까? 예수라 명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구약에서부터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유대인들과 열방을 향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창조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로 이름은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예슈아, 여호수아 같은 음역을 사용합니다. 즉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8일 안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히브리인들이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뭐 말쑥이, 뭐 고만 나라 말쑥이,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이름도 지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조금 더 우리가 현대화될수록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하잖아요. 부모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인들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자신들의 열망, 소망, 그리고 바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고대 운동에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은 이 이름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요, 처음 유학 오면 대부분 영어 이름 지을 때 데이빗, 아이삭, 뭐 제이콥, 성령의 이름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데이빗 하면 막 3명이 돌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흔한 이름.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이름을 지었을 때 나름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죠. 그죠?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풀면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겠지만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뜻합니다. 그죠? 구약에서 선택받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될 주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AD 60년 이후에 쓴 책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통괄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구원할 자. 근데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과 능력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이며 죄를 행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사명인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이 로마의 제국에 탄압해서, 이 세상의 제국에 탄압해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타박해서, 이 문제의 근원에서 우리는 해결했으면 좋겠어.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든 보상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을 거예요. 당시 이 상황을 오늘날로 좀 대입해 볼게요.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이 되게 극성맞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종종 들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면 누아 나이 때보다 더 어린 나이에 벌써 유치원을 3-4개씩 다니고,
벌써 영어와 한국어와 또 제2, 제3국어 중국어까지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매일 바쁜. 우리 딸은요 한 10시 일어나가지고 밥 줘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 애들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녀 부모가 왜 그렇게 시킵니까? 내 아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아이는 나처럼 이렇게 잘 못 배우지 않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열망과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어.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나의 또 다른 예수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또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인기가 나에게 또 다른 예수라는 열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예수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령의 유일한 예수,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실정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의 깨짐들과 어려움과 질병과 저주의 사슬들을 유일하게 해결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진리가 반드시 깨달아지고 믿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예수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라고 칭하라고, 만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했지 임마누엘이라라고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마태가 집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볼 때 뭘 본다고요? 그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의 백성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요,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반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가 언약 안에 거하면, 내 말씀에 충정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동행할 거야.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가 포로 생활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실질적으로요,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아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진리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늘 그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왜 외로워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결국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부터 인정을 원하고 누군가부터 위로를 원하지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임마누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일반적이고 무한한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후회 없는 사랑, 생명의 근원적인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밀쳐내도,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해도 끈질기게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스스로 좀 보길 원해요. 대체 어디가 이쁘다고?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때를만 쓰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우리가 좋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지독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 임마누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공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순간이 언제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거.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누군가 공감해주고 들어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지금 나만 겪는 거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할 때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그 걱정의 수렁에서, 외로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겪는 일이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공감해 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세상 나를 버리는 걸까? 등 우리 인간으로부터 어떤 공감과 뭔가 존재를 부정당할 때 우리는 큰 상실감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감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관계가 끊어져 있고 이익과 유익이 아니면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큰 걱정이라도 누군가 나의 실수와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진실된 충고와 격려를 받을 때 우린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맞죠? 아내가 내 말에 공감해 줄 때, 남편이 내 말에 공감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줄 때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내 말에 공감해 줄 때 힘을 얻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가 나를 공감한다? 근데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만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만 했으면 아마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뭐지? 이 음성은 뭐지?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 떠는 하나님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고픔, 추움, 어려움, 고뇌, 외로움, 갈등, 갈망, 그 처절함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올려보시는 그 주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 그 넓으신 마음, 그 펴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내 아픔과 상처,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이해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토닥이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창세기 38장은 기억해요.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죠? 남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남들은 다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깨져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걱정과 근심, 세상에서부터 오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려움이 내어 쫓는데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4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구나 했는데 솔직히 제 피부에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와중에도 우린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오늘 첫 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제자 삼어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는 자, 누리고 맛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는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하는 생각을 참 수도 없이 해요.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상처를 할 때마다 너무 좀 그래요. 그런데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종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도 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앞으로 우리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 성탄절 주위에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삶으로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편지 하나라도, 따뜻한 메시지 하나라도
그냥 여러분 그냥 카피 앤 페이스로 보내지 마시고요. 어떤 그 사진 같은 거 그냥 툭하고, 물론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따뜻하게 우리 예수님 증거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 증거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한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삶, 삶으로 적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습니다. 먹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지식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삶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전하는 그 증거의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